금강은 제불기하고 운계무비공이라 고대무고정하니 분리유진주로다. 금강은 제불기요 운계는 무병이라. 금강이라고 하는 신장이 있습니다. 금강 신장이 잡아 일으켜도 이끌어도 일어나지 일으키지 못한다. 천하에 제일 힘이 좋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금강이 이끌어도 일으키지 못하고 운계무비봉이라 구름이 덮여 있어도 콧구멍은 없다. 고대무고경이여 높은 집에 아주 높은 누대에 옛 거울이 없어요. 분리유 진주라 똥으로 된 태비 걸음 속에 진주가 있음이로다. 이 네 가지 말씀드린 개송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바로 알면 알아버리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만족되게 다 잘 돼 있어서 조금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걸린다든가 괴롭다든가 어렵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맑은 바람은 항상 대천세계에서 불고 가도 불고 지나가는 그 바람이 어디 걸리는 것이야지요. 또한 흰 구름도 산천이나 물이나 온 대천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하지 어디 걸리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괴로운 게 있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리를 알면 이거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일상생활에 일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거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거요? 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거라? 어떤 것이 내 마음이냐 이게요. 그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역대의 조사선님들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헤어나서 대지혜와 복과 덕을 만족되게 영원히 쓰고 써도 다함이 없는 그런 글을 쓰면서 살아가시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은 뭐 마음을 이제 몰라요. 마음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뭐 금으로 집을 짓고 또 권력을 잡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뜬구름 같은 거라요. 그건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건 아침 이슬과 같고 저녁 연기와 같아서 아무 실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마음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보고 바로 알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무엇을 해도 다 만족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분은 꼭 높은 벼슬을 하려고도 그렇게 헐떡거리고 구하지 않고 꼭히 돈이 많은 재벌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바로 알은 분은 어려운 곳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줄 수 있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하고요. 괴로운 곳에 가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알은 사람은 전쟁이 나는 속에 가면 평화를 이룩하고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가서 이익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대지혜의 무와 자비 사상을 그대로 자비를 그대로 자비심을 그대로 옮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닥치면 평소에는 아무 마음이 없다가도 어떤 일에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펄컥 일어나고 또 상대방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 긍정하지 않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 이런 등 주로 자기 자신의 편리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작은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를 몰랐다 이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의 참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거지요. 그거를 바로 알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부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시고 역대 조사스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첫째,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을 마음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바로 쓸 수가 있어야지. 마음을 바로 쓰기만 한다면은 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지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뭐라 하느냐? 용이 여의주를 굴리는 것 같이 쓴다. 용이 여의주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화를 부리고 막 걸림없이 신통묘용을 부립니다. 용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여의주라. 여의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못 쓰고 있어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의주를 못 쓰느냐 이거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여의주를 바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보아서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그날로부터는 일체 모든 걸리는 장애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뭐 걸리는 장애가 있어야지 잘못되고 하지. 그래서 그 마음을 말이에요. 건강히 잡아 이끌려 해도 일으키지 못해. 그건 마음대로 흔들질 수도 없어. 구름이 덮여 있어도 콧구멍이 없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도리를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구름이 덮여 있는데 콧구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에 대한 소식이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식이요. 다 그게. 고대에는 무고경이라 높은 누각의 큰 집의 누대에는 앳거울이 없다. 그러나 분리유 진주라 똥 속에 진주가 있더라. 이거만 바로 알아서 깨달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바로 덕도라. 일체 고통에서 해탈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없어. 나고 죽는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도 없어. 또 여러분이 일하는데 잘못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없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안 되는 원인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나 멀리 천리만리 밖에 있는 사람 보듯이 내팽개치고 나라는 존재를 조금 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 안 하고 살았어. 그러니 어떻게 될 수가 있나? 칼도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면 녹이 썰어서 썰락하면 못 써요. 안 들어. 그러나 그 칼을 매일매일 갈아서 새롭게 쓰는 사람은 그 칼날이 아주 멋지게 빛이 나고 칼날이 솟아서 쓰는 데에 걸림없이 척척척 쓴다 이거라. 여러분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 팽개쳐가지고 있어서 썰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삶에 대한 정말 복되고 편안하고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을 부처님께서는 정말 49년 동안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불교가 성단이라는 것은 교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인간이 출가한 스님은 성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단에서 교리를 세워서 중생들에게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거는 스님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공부할 뿐이지요. 근데 성단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성단은 때에 따라서 쇠퇴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허공이 무너지고 대천세계가 무너져도 불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어떻게 망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절대. 그 부처님 말씀에 그걸 해놨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나의 이 진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단은 흥망성쇠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있던 것도 경도 있다가 불살라 뿌리면 없어지잖아. 또 인간이 만든 글자도 책 같은 것도 이거 불살라 채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져도 불법은 부처님의 법은 없어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전해주느냐? 선이 있기 때문에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선은 어느 문자가 없어도 경이 부처님 말씀이 불사라져서 없어졌어도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 깨달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설법을 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하엄경이고 건강경이고 능엄경이고 원각경입니다.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선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느 문자 격박해 소식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이 언제 끊어집니까? 깨달음의 마음이 언제 없어집니까? 이 깨달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글자가 없고 경이 없고 이래도 경을 드러내고 부처님 말씀을 드러내서 전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이 중요한 겁니다. 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여러분이 내 마음이란 게 어떤 건가 하고 지극히 돌이켜보고 여러분이 자기를 돌이켜보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질적 답사해서 체험을 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해보고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이 바로 다 부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보고받고 전해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여러분은 잘 아시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처음에 제가 해마하는 거는 그냥 해마하는 게 아니고 그 이와 같은 말을 안 해도 이와 같은 그 의지를 여러분은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해마하는 거는 그냥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안 해도 이런 그 의지를 여러분은 아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 알지 못했다고 할진대는 또 산성이 이제 말씀드립니다. 주산 탐각 안산이라. 주산이라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산 봉우리 앞 뒤에 저 위에 최고 상봉에서 내려온 그걸 주산이라고 그래요. 그 주산은 안산, 우리 앞에 학봉이 있어요. 앞에 저 내다 보이면 전면에 학봉이 앞에 보입니다. 그렇죠? 저 산이 그게 안산입니다. 안산. 주산은 도리어 안산을 삼키고 이 말이에요. 삼킨다 이 말입니다. 주산 탐각 안산이니 심상의 언론이라 심상에 항상 말을 하긴데 논하는데 주장자가 보해 진찰이라. 주장자가 널리 시방의 무진 세계 찰찰 무진 많은 모든 세계를 다 갖추어서 있다. 주장자가 일체 모든 진진찰찰의 무한한 세계를 다 갖추어 가지고 있다. 미족이기라. 이거는 좋게 기특한 것도 아니라 이거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강경양망이라. 빛과 강명과 또 앞에
나타나 있는 그 경치, 앞에 경치와 내가 비치는 거와 경계와 또 자기 자신과 경계 이 말이지. 강명과 경계가 둘이 다 없어지면 그러면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또 없다. 옳은 것도 없고 틀리다고 하는 것도 둘 다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니도 없고 나도 없다. 그랬을 때 내가 비치는 강명도 없고 비치에서 밖에 경계를 받는 경계도 없다 이겁니다. 경계도 없고 나도 없다. 이제 없을 때는 부시 하물고 다시 그럼 그건 무슨 물건이냐 이거죠. 응? 무슨 물건이겠어요? 급파 동연 호마 알지나니 청산은 어이구 백운중이로다 나 모임이 급파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무수한 급과 흐름의 시간과 공간이 다 그만 확연히 통해져서 통연해져서 조그마한 트럭만큼도 거기에는 있을 게 없이 다 했다. 트럭만한 요만한 것도 없이 싹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청산은 의구 백운중이라 청산은 예설의지에서 흰구름 가운데 솟았더라. 이 말이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부산원이라는 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향상일로입니까? 그럼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닦아 올라가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입니까? 향상일로가 어떤 것입니까? 사가로되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정월맹춘 유한이로다. 정월달이 아직 참으로 초봄이라고 입춘이 지내가면 봄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정월에 맹춘이라 아주 차운데도 봄은 돌아왔지만은 오히려 차더라, 춥더라. 그래 말했어요. 향상일로로 우리가 닦아 올라가는 향상일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정월달 맹춘이 아직도 춥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참 좋은 말입니다. 임봉, 별봉인이라는 분이 이걸 송을 했습니다. 정월맹춘 유한이나 종도 만종 천반이로다. 자야공이 낙지하니 하풍 탑재 난간이로다 나 보임이 답을
정월달 맹촌이 아직도 춥지만은 종도 만종천만이로다 머리로 쫓아서 만가지 천가지가 다 나오더라. 자기야 허공 낙지하니 어젯밤 허공이 땅에 떨어지니 어젯밤에 이 허공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풍탑정랑 아니라 하론 바람을 저 옥랑간에다 걸었더라. 허공이 무너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바로 알면 이런 말은 다 쉽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다 쉽게 척척 개합이 되고 알아지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하루니까 우리가 초하루에 또 참회 기도가 있으니 참회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또 한번 얘기를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합장하세요. 저희들이 무시이래로 금일에 이르도록 혹은 성내고 혹은 담하고 혹은 어리석은 삼독으로 10가지 악행을 지을 적에 입으로는 짓는 100가지 입으로 업으로 무량한 죄를 일으키되 악구로 부모와 사장과 근속과 모든 중생을 시끄럽게 하였으며 혹은 부모에게 망업을 일으키고 혹은 사장에게 망업을 일으키고 혹은 근속에게 말할 망업을 일으키며 혹은 일체 중생에게 망업을 일으켰으며 또 본 것을 보지 못했다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며 들은 것을 듣지 못했다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하며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며 혹은 교만하고 혹은 질투하여 망업을 일으켰사오니 이러한 죄가 무량무변한 것을 오늘 부처님 전에 참회하여 제멸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모아이메 타불. 우리 이제 중생에게는 탐진치 삼독이라 하는 무서운 독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 삼독 그놈이 모든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 사바세계를 이렇게 모두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고통스럽고 한 게 이 삼독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삼독이라는 건 3가지가 독사라 이 말입니다. 독사. 삼독이 뭐지요? 그거 아시네요. 나는 그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잘 아시네구만. 탐진치 아시지요? 탐진치 이게 독사라. 그게 독사라. 이게 속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는 안 없어져. 그놈이 들어앉아서가지고 도 닦아서 여러분이 마음을 깨달아서 도 닦아서 깨달아서 부처님 되는 길도 그놈이 막아요. 그놈은 그거 싫어합니다. 삼독심은 절대로 절에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도 닦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바세계 좋지 못한 것을 만드는 것을 바라지 사바세계를 삼독심을 없애가지고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것을 싫어해. 이 삼독심은 아주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초하루인데 절에 가야지 생각하면은 그만 다른 생각을 탁 일으켜요. 못 가게 딴 생각을 일으키고 딴 방향으로 가게끔 딴 일이 터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절에 못 온다 이거예요. 어째서 알았느냐 물으면 뭔 일이 터져서 못 왔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래 만듭니다. 이게 틀림없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의 이 길로 오는 것을
더욱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삼독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깨달음의 길로 나가는 것도 못 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된 길로 가서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그거를 하려고 가면은 그것도 못 하게 합니다. 삼독심은 그래.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 우리에게 적이라, 큰 적이요. 큰 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게 큰 도적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앉아가지고는 남의 허물을 말한다 이겁니다. 남의 좋고 나쁜 걸 말하고, 또 부모에게 좋은 말씀을 효심으로 해서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에게 편안하게 못 해주는 말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하는 것 전부 다 이 삼독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친척, 사장, 서성과 또 친척, 근속 많은 사람들에게 다 좋지 못한 업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일체중생에게 망업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한 것도 봤다고 말을 하고, 안 본 거를 갖다가 봤다 한다 이게요. 네. 그렇게 그런 게 많았습니다. 과거에도요. 6.25 그 전쟁 끝나고도요. 그래가지고 괜히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것이 끌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가짜로 고발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있다고 보고 한다 이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고, 들은 것을 듣지 못했는데도 들었다고 말하고, 들었다기라.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어쨌다. 그런 말을 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아는 체 한다 이거예요. 아는 체 해. 아는 체 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고, 모르면서도 교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투하고, 상대방 잘 되는 건 질투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서법이 있는 거예요. 사서법. 사서법이 뭐지요? 사서법. 보시. 그 다음에 뭐요? 애어. 그 다음에 이행. 동사. 요 네 가지 아시죠? 잘 모르는가 보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요. 불자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또 거기다가 사무량심이 있어요. 사무량심은 뭐지요? 자비, 희사. 요거는 기본이라, 우리 불자들이 우리가 다 스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이거는 꼭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뭐지요? 뭘 보시한다? 뭐 이렇게 보시에는 법보시와 제보시가 있다. 그렇죠? 법보시는 뭐요? 육법전서? 법보시나 육법전서를 해주란 말이라. 뭔 말이에요? 육법전서를 해줘야 되지요, 그렇죠? 예? 법보시는 육법전서를 자꾸 남한테 해주라 소리인데, 그거 아닌가요? 뭐라요? 근데 지나가다가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굶어가지고 며칠을 굶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어째야 돼? 지나가다가 어째야 돼요? 법보시라는데, 법보시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법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에 우리가 말씀하신 팔만대장경 진리의 말씀,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 법보시인데, 죽으려고 한 사람한테 가서 반야신경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야신경을 먼저 해줘야 되지. 어째야 돼요? 죽으러 함께 이제 배고파 죽는 사람한테 반야신경 먼저 법보신경 해줘야 되지. 그렇지요? 급하게 죽으려고 하는데 먼저 밥하고 물을 줘야지. 급한데 뭐 밥하고 물을 먼저 줘야 돼. 물 주고 밥을 먼저 줘서 살리 놓는다 이거예요. 그 이제 깨놨어. 그 이제 깨놨는데 그 갈 노자가 없다. 노자가 없다. 이게 노자가. 그 노자도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재보시를 재물 보시라. 그게 재물 보시를 한다 이 소리예요. 중국 사람한테. 근데 그놈을 살려놓고 보니까 그놈이 도둑놈이라. 천하의 나쁜 도둑놈이요. 그놈이 사람을 약탈을 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막 겁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천하의 나쁜 놈, 아주 악인이라. 도적이고 악인이에요. 그 사람을 밥을 주고 먹이 살렸으니 그게 복을 짓는가요? 복을 안 짓는 건가요? 예? 복을 짓어요? 아이, 그거 곤란한데, 그거 복을 짓다가 도둑놈을 먹이 살리고, 그러면 도둑놈을 집에 가둬 놓고 맨날 그래, 여러분이 도둑놈을 먹이 살리고 있으면 공범죄로 구속돼요. 참, 무슨, 그게 복은, 무슨 복은. 공범죄로 들어간다니까, 당장에, 영창에 잡히다가. 도둑놈의 물건을 사도 어떻게 돼요? 작물치력대로 같이 걸리다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도둑놈을 먹이고 그놈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했으니 공범죄로 당장에 죽었어도 염라대왕이 용서 안 해요. 그건요. 그런데 무슨 복을 짓긴 무슨 복을 지어. 뭐 복진 게 아니라 그건 그 이제 부처님한테 물었어. 부처님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 때 있던 일이라 이게. 부처님 그러면 그러면 뒤적으로 죽고로 놔둬야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살리놓으면 우리가 다 죄지고 같이 업을 짓는데 살려서 되겠습니까? 그런 게 부처님이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아니다. 밥을 줘서 살렸을 때 그 사람한테 제2의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할 때 나의 이 반야신경이 진리의 말이니라. 진리의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을 하여금 깨닫게 해라. 나의 인생 살아가는 건 잘못 살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반성해서 깨닫게끔 해주는 게 이 진리의 말이다. 모든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자비롭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나의 이 진리의 법보시니라 이랬어요. 법보시. 네가 물건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걸 끝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다시피 생각해 보세요. 양로원에 지금 가면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업을 닦는 공부하고 있습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합니다. 고아원에 가보세요. 불쌍하다, 안 합니다. 또 장애자들 있는 데가 장애자들 가보세요. 장애자들이 자기 업을 내 인생이 이렇게 장애가 됐는데 내 전생에 업이 두텁다. 내가 참 잘못된 게 많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고 깨닫는 그런 공부를, 업을 닦는 공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걷다가 갔다가 이제 자꾸 주는 걸로 주면 복 짓는다 이거요. 장애자도 도와주고 또 요 고아원에도 도와주고 양로원에도 갖다 주고 하면 복 짓는다 이거요. 복 짓는가요? 그러면 학교에 지어 가지고 육성 사업을 한다 합시다. 학교 인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인재를 길러야 된다. 육성 사업을 해야 된다.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할 때, 그러면 학교를 지어가지고 이사장이 돈 있은 게 이사장 앉아가지고 이사장이 이제 학교 하나 지어놓고
육성사업 한다고 아이들 학교 가르친다 합시다. 그 복 짓는 건가요? 복 지어요? 안 지어요? 말해봐야. 예? 짓는가요? 뭐 이렇게 확실히 말해. 뭐 우물우물해 그래. 확실히 말해보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거는. 복을 짓는 기라 안 짓는 기라? 짓는 기라?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눈앞에. 다 최고 학부 나와서 고시 패스해서 합니다. 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통해서 다 나옵니다. 또 국회의원도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속에서 나옵니다. 장관도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눈앞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면 끝난 겁니다. 뭐를 더 바랄 게 있냐 말, 뭐를 바랄 게 있어요?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 사회에서, 그래,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민들도, 살아가는 평민 서민들도 그렇지 않는데, 그 최고로, 그것도 뛰어나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잘못됐다. 그러면 끝난 기라는 게 뭘 더 이상 어디다 뭐 할 말이 없어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지만은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잘못되느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핵체가 분명히 법보시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부처님 진리가 꽉 차 있는데도 안 쓰고 배척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 국민이 부처님 말씀을 다 법보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깨달았다면 왜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지. 그런 일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리의 부처님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생활만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생활 뭐지요? 뭡니까? 탐진지 삼도. 그것만 가지고 죽으라고 꺼내고 살았기 때문에 결론은 좋지 못한 겁니다. 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지 않고 물질만 베풀어 주는 걸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복도 짓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양로원을 가든 고아원을 가든 쌀 한 톨이라도 밥 하나라도 갖다 줬을 때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 밥을 먹은 자여 너 세상에 태어나서 자비희사를 아느냐? 너도 자비희사의 사상을 바로 보고 깨달아라. 자비희사가 뭐예요? 자비희사가 뭐예요? 부처님이 우리 인간으로서 단박에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를 바로 일러주질 못하고 그래 밥만 삐국 주고버리고 떡만 갖다 주고 스님들도 그래 떡만 갖다 주고 저 뭐 노래 부르고 석박 치고 이래 지랄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와요. 그게 뭐 하는 지랄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처님은 그랬어요. 너 굶어 죽은 사람에게 밥 하나 주는 걸로 끝나지 말아라. 급하니까 밥은 먼저 주되 반드시 나의 이 진리를 그에게 양식으로 주라.
이 진리의 말을 듣는 자에게 그 사람은 마음을 해결해 반성해서 바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이 각처 학교 오고 뭐 어디 오다 뭐 집단 사회 사는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무시대로 그 미래 이르도록 양서럽을 익히되 남에게 나쁜 말을 들은 것을 덮어두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말을 하며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말을 하며 사람들이 헤어지거나 고통을 받게 하며 혹은 희롱 삼아 두 사람을 싸우게 하고 남의 고륙을 이간질하여 그의 근속을 헤어지게 하며 군신간에 참소하여 일체를 요란케 하였으니 이런 제약이 무량무변한 것을 오늘 참회하여 제멸하기를 바라나이다. 나모 이미 답을 무시대로 금이래로도록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람한테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을 하고 이간질해서 서로 싸움을 붙이고 또 허물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없다고 덮어두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모든 여러분의 죄를 이제 부처님께 오늘 진심으로 참회를 한다 이겁니다. 참회를 하면은 그동안에 지은 죄업이고 뭐 싹 다 소멸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참회를 진심으로 했습니까? 했어요? 내가 볼 때 참회를 진심으로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성으로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초하루마다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부처님께 참여하는 것은 은행 빚을 탕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모든 지은 업이 자꾸 소멸돼서 정말 여러분이 복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나가고 또 빨리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성취한다 이겁니다. 보산도 일사여하오 공수해시 소득 따라 가가문전에 합하자니 명여일을 조사나로다. 보배산에 이르르니 비치는 밝은 해가 어떠한고 보배산에서 이르러 그날 비치는 해에 비치는 밝은 빛이 어떠하냐. 공수의 시소득 따라 툭툭 손을 털고 비워버렸어. 일체를 놓아버렸어. 여러분이 놓아야 돼. 일체를 놓고 비워버려야지. 빈손으로 툭툭 털고 돌아올 때 정말 진짜 소득이 크더라. 거기에서는 진짜 얻어지는 게 너무 크다 이거예요. 가가 문전에 합하자요. 집집마다 문전에는 누구나가 밝은 횃불을 다 잡고 있어. 밝기가 저 해와 달보다 더 밝게 빛이 노라다.